여러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좀 이렇게 설교가 아니라 새가족 교육이에요. 새가족 교육이라 좀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셨던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 정도? 저 말고 이 교회 다니시면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 야, 이렇게 어디? 고성익 집사님만 계시고 아무도 안 받으셨구나. 야, 감쪽같이 다 받으셨던 것처럼 속이신 건지 내가 속은 건지 이렇게 또 안 받으실 줄 몰랐습니다. 혹시 태어나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새가족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여기서 받았어요. 네. 여기서 네. 한 3분의 1 정도가 새가족 교육을 받으셨네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받지 않으셨고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새가족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았다라는 게 좀 또 의외네요. 새가족 교육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됐어요. 이게 새가족 교육을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정말 새가족들이어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새가족의 비율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아니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의 비율보다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역 이동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을 이동하시면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갖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이미들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족 교육을 어디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 결국 새가족의 어떤 중심 중에 하나는 새로운 가정이 또 큰 새로운 가정 안에 들어오니 우리 교회가 우리 식구가 어떤 가정인지도 알려주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마음 맞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도 중요한데 결국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하면 흘러 제일 중요한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지 않고 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고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복음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전엔 알았지만 혹시 잘 정리가 안 됐던 분들은 한번 정립도 해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누군가 새가족을 여기서든 어디서든 만났을 때 그 누군가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물론 제가 만드는 이제 자료가 완벽한 자료는 아니겠죠. 이제 막 만드는 거니까 앞으로 점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자료가 뭐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저희 고민과 또 기도로 준비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잘 전달이 되어서 함께 우리가 마음 맞춰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육의 시작은 교육의 중심은 어쩔 수 없이 성경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성경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제일 그래서 먼저는 성경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기도 하는데 저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란 존재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강조하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우리가 함께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새가족 교육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두 개에서 2주 만에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오늘 분량에. 그래서 다음 어떻게 해야지라는 숙제를 지금 저만 갖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오늘대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면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성경의 소스에 대한 어떤 크레딧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면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한 권의 이렇게 책으로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지만 성경은 전체 66권으로 이렇게 만들어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그래서 뭐 색인 성경 같은 거를 펴보시면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의 구분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성경의 중심되는 인물, 바로 예수님 이전은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의 말씀은 신약, 그래서 구약, 신약 두 개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거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많이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 성경 권수를 외우는 건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 권수도 외우고 이거 또 노래로도 다 외웠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래 다 이렇게 외웠어요. 이 주입식 교육이 이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뭐 이게 나쁘진 않아요. 옛날에는 성경책을 다 직접 펴야 됐기 때문에 앞에 슬라이드 같은 게 없으니까 성경책 핍시다 그러면 이제 성경책이 본인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외우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전화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서 이제 외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읽을 때 이거 66권의 책을 보통 3, 9, 27 이것도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3, 9, 27, 39권이 구약이고 그걸 곱한 것이 27이니까 구약은 3, 9,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성입니다.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묶인 것이 우리 성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전과 후로 나눴지만 이게 꼭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란 인물을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가 이 예수님 때문에 영향을 받는 시간대에 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BC, 이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B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AD는 라틴어의 시작이지만 아노 도미니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다시 번역이 되면 In the year of the Lord.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시간, 우리가 BC, AD가 이렇게 예수님이란 분을 중심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게 단순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구나.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세대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친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정보인데요. 성경이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찝는 것이 늘 이슈가 돼서 누가 썼는지에 대한 연구는 또 토론과 논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 40여 명을 통해서 쓰여졌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10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펜, 끌, 가죽, 진흙, 파피루스, 돌. 지금처럼 종이가 있고 컴퓨터가 있지 않은 오래전부터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정말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 1600년 동안 걸쳐서 이 성경책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자, 40여 명에 걸쳐서 시간은 1600년 정도가 걸려서 기록된 책이 이 성경이다. 이런 책은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책을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이 1600? 이거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같이 이거를 작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40여 명도 같이 있지 않았고 서로 얘기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하기로는 제일 처음에 시작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맨 앞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앞에 책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라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책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가 약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BC 1500년경에 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AD 100년 그렇게 해서 BC 1500에서 AD 100년까지서 1600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한 추측은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네, 창세기 맞습니다. 창세기인데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기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들이 모여 살 때 가장 처음으로 모이는 집단이 무엇이냐면 족장 집단으로 해서 그들이 살았는데, 이 욥의 이야기 말씀을 읽게 되면 족장 집단으로 그 가정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들이 신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욥기가 가장 먼저 쓰였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본다면 욥기는 우리가 족장 시대로 넘어가면 약 2000년 BC 2000년이라 생각해서 성경의 역사가 2100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 것. 이렇게 길게 또 방법이 펜, 가죽, 돌, 때로는 이 성경의 첫 시작은 구문이죠. 말로 전해져 있는.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서 정해져서 쓰여지고 번역되고 지금 여러분 한 손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보면 2930명의 등장인물이 있다고 그러고요. 1551개의 지명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 때에는 그들이 있는 지중해 중심으로 있는 땅이 전 세계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그들에게는 이제 스페인, 거기가 땅끝이었어요. 그래서 그 넓은 전 세계 지역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약 1만 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감도 안 옵니다. 그 정도의 지역에 포함된 또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책인데, 이 책이 한 권으로 묶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내용에 분명한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한 권으로 또 성경으로 우리 손에 오게 됩니다. 통일성이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두 번째, 먼저 알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은, 기록된 성경은 즉 그 40여 명이 쓴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 영감을 심어줘서 그들이 그 받은 마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40명의 저자,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가 누구다, 모세다, 바울이다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려면 40명의 저자가 아니라 우리 보통 40명의 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으로 기록하였다라고 해서 기자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통 밖에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주 들어보고 쓰신 말씀들이 있죠. 성경 대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The Word of God라고 우리가 읽기도 하고, 영어로는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The Living Word,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성경책이라고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류 사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이 성경책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답이 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때로는 답을 다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는 없죠. 한 가지 예로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도 있으나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서도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중요한 필요한 부분들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시려 한다고 하셨냐면 구원입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지침서로 주셨죠. 디모데후서 2장 3장 16절 아까 읽은 건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기준인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 게 똑바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리대로 잘 살아감으로 내가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만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세계적인 스테디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만큼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이 없죠. 물론 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성경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만에게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다른 이들에게는 경전으로도 읽힐 수도 있겠고 역사책으로도 읽힐 수도 있고 하나의 좋은 책으로도 읽혀지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꼭 우리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성경책이 비록 모든 사람한테는 다 진리로 진실로 다가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성경을 통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변화를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분명히 예전부터 지금 현재 우리 세대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는 책으로 증거해 주는 내용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읽어 보셨죠? 예. 성경은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의 근거가 되며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의 핵심을 깨닫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구원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성숙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깝게 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틀어놓고 성경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는 성경도 길지 않은 성경으로 들을 수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주시려는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할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또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먼저 시작할 게 나,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정신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게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말이 이렇지 인간이란 것을 이렇게 쉽게 정의하는 것이 어렵죠. 이렇게 해도 이게 정말 인간일까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또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회학자들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또 다른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란 존재는 참 무엇이라 설명하기 쉽지 않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제가 빼먹고 하는 게 있는데 이성적인 동물에서 특별함과 이 존중함은 있었는데 인간들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어요. 이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지? 이 온 우주는 어떻게 시작한 거지? 인류의 시작과 온 만물의 시작과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 고통, 슬픔, 아픔, 죽음,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이 이상한 이 삶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죠. 연구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시대가 변하면서 과학이란 게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간을 이제 과학적인 물질로 보게 되면서 생각해낸 것이 사람은 존엄성과 특별함이 아니라 그저 미생물 모든 물질이 나온 똑같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과학적인 잘못된 가설, 즉 풀 수 없는 문제를 받고 혹시 한번 풀어볼까 하면서 오류를 갖고 나온 것으로 사람들은 이것이 정답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결론적으로는 아주 끔찍한 인간의 존엄성과 특별함을 무시해버리는 결론을 가지고 좋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인간의 특별함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 그런지는 잘 설명할 수 없으나 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다른 어떤 물질보다도 탁월함을 알 수는 있으나 왜 그런 것인지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일 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중에 내가 누구인가는 정체성이죠. 아이덴티티. 이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사람은 흔들리죠.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 되면 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됐던 이 단어가 바로 아이덴티티였어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이게 사는 건 미국인데 말은 아니고 행동하는 거는 또 생각하는 건 한국인데 이거고 애들은 분명히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긴 했는데 엄마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민 사회가 정체성으로 혼란이 있어서 어려움.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 그래야 그 삶의 또 질도 높이고 내가 어떠한 의미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는 하곤 했으나 정체성을 내가 갖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누구세요? 이 답은 너무 높은 수준이라서 그 전의 답을 저는 원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김대현. 내 이름이 누구냐? 여러분 가진 이름 중에 물론 요즘은 개명을 하지만 스스로 본인 이름을 대부분이 자신이 지은 사람이 있나요?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가르치는 이름조차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족에서 집에서 지역에서는 또 다들 잘 나가시는 분들 아니었습니까?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똑똑했는데 하필 이 보이지의 아버니 다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해서 예전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예전엔 내가 예쁜 줄 알았는데 잘생긴 줄 알았는데 막상 여기 와보니 내가 잘생긴 게 아니었구나. 예쁜 게 아니었구나. 똑똑한 게 아니었구나를 여러분이 보이지 한인 침례교에서 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체성이라는 건요. 스스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극히 비교적인 것이죠. 누구보다 똑똑할 때 그 사람이 똑똑하다 하는 것이고 누구보다 잘생겼을 때 잘생겼고 또 이쁘다고 하죠. 그런데 그 기준조차도 어떻죠? 바뀌죠. 예전에 잘생긴 것과 요즘 잘생긴 것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딸이 아이돌 보고 너무 좋아하길래 저는 막 남자가 화장하는 게 너무 징그러서 아직도 못 보겠는데 제가 그거를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제 입으로 표현했다가 딸한테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미의 기준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옛날엔 참 멋있었는데 그게 참 좋았는데 시대가 흐르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이전 거는 더 이상 멋있지가 않고 새로운 멋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젠 옛날에 멋있던 게 지금은 멋이 없는 이런 기준조차도 바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또 나는 내가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타인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참 넌 멋있다, 잘생겼다 하면 내가 잘생겼구나. 너 참 멋있다. 참 똑똑하구나. 그럼 내가 똑똑하구나. 이런 정체성들이 나를 가르쳐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저의 모습인 거죠. 또 인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행복하고 싶죠, 다. 근데 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돈 한 몇백만 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좀만 더 이뻐지면 행복하겠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하겠다. 여러 가지 등등 이 행복의 기준은 다르지만 모두가 원하는 것은 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지 아세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과 동시에 행복을 가지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말릴 때라는 것은 내 안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없으니까 찾는 거죠. 배고픔, 내 안에 영양분이 없으니까 음식물이 없으니까 찾는 거죠.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서는 무엇인가 찾아낼 수 있는 기쁨, 행복이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요즘 이렇게 많이 대두되는 이야기 중 하나, 또 책들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싸움하고 있는 것, 외로움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현실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요즘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어디 나만 빼고 놀러 가는 걸 즐겨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 가족들이 남고 나 혼자 출장 가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기피하고 받고 싶진 않지만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죽음. 이 죽음조차도 언제 올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죠. 근데 그 두려운 죽음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인간은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체성조차도 옆에 타인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함. 그리고 내가 원하는 행복조차도 추구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만이 자신인 것을 깨닫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아주 의존적인 존재가 인간인 거죠. 여러분, 의존하다라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가면 다 종교가 있어요. 어디든 뭐 동양을 가든 서양을 가든 예전이든 지금이든 사람들이 있는 집단에는 늘 종교가 있고, 어떤 인류학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인간이 모여 있는 집단에는 종교가 없는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명제를 낼 정도로 인간은 종교와 떨어뜨릴 수 없는, 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이 릴리전이라는 종교라는 단어가 원래 릴리지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재결합이라는 단어를 가진 거라고 합니다. 이 재결합이라는 이 단어, 이 뜻이 오게 된 것은 아직 가진 않았지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자신의 품 안에서 만든 창조물들과 있었는데,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헤어진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짐을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다시금 재결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신 이 도구가 릴리전, 종교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도 있지만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종교, 릴리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이렇게 만나면서 사람들 중에 종교 중에 제일 많이 듣는 종교가 뭐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 무교. 나는 무교입니다. 전 종교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종교가 없을 수 있나요? 없죠. 종교라면 무엇인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교회를 안 나가, 난 성당을 안 가, 나는 그러니까 종교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계좌에서 여러분이 갖춰 숨겨놓았던 100만 불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빼갔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도는 괜찮습니까? 좀 더 올렸어야 되는 건가요? 그 숫자의 돈이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겠어요? 저희보다 믿음이 한층 더 뛰어나신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고통과 그 좌절과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돈에 의지하고 있는, 돈을 의지하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나타내는 형태인 것이죠. 분명히 돈의 목적은 사용하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고 돈을 종교처럼, 신처럼 받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종교성을 가진 인간.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없어질 때 그 없어짐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종교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각자 나름대로 의지하고 있는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종교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든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신을 섬긴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다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신을 섬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나란 존재보다는 이 높은 사람을, 높은 존재를 섬기는 게 맞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찌됐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섬기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라는 존재보다 더 낮은 존재라면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생명이 없는 존재를 섬기는 것. 존엄성이 있는, 생명이 있는, 이성이 있는, 특별함이 있는 이 인간이 생명이 없는 것을 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우상, 돈, 어떤 이렇게 뭐 상일 수 있죠. 생명이 없는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일인데 우리는 참 많은 이 생명이 없는 물질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하등 존재를 섬기기도 해요. 때로는 알 수 없는 신, 누군지도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못하는 그냥 어딘가에 있을 신, 미신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찾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옳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의존하며 우리의 삶을 허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일부 예배 끝난 거예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치는데 물론 같이다 보면 제가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다음에 있지만 이것을 올바로 끝내기에 가장 좋은 부분을 제가 갖다가 갖고 와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결국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아닌 이제 다음 주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을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이 아닌 일반적인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봤을 때 결국의 이 답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불완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이 인간이란 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라는 자에게 그 모세가 하나님이라고도 안 부르죠. 당신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보냈는데 내가 과연 당신을 무엇이라고 해야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해주신 자신의 정체성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영어가 더 유명하지 않아요? I am who I am.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 인간, 창조주가 만드는 창조주와 연결되지 않고는 온전함을 누릴 수 없는 인간,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 인간과 스스로 있는 존재, 창조하신 창조주,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 있을 수 있다 착각은 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확인이 돼야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서 무슨 도움을 구해야 될지도 모른다면 참 막막한 일이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어디 있고 어떻게 하시는 건지는 또
또한 앞으로의 새가족 교육과 또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가족 교육 1차 교육을 마치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